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제목인데,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거나 혹은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내가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혹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냐면 저희 이제 카페 이름이 스프링 카페죠. 카페를 이제 구글에 치시면 그 카페 이제 주소 이렇게 나오죠. 이제 거기에 이제 리뷰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보통 가게들이 그 리뷰를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죠. 저희는 아직 안 했는데 사실 이제 곧 할 건데 내일부터 예, 처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그 배달 K에서 또 배달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등록을 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배달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일부터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이렇게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할인을 약속을 하고 이제 고객으로 하여금 이제 리뷰를 써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맛있어요 뭐 이런 거를 쓰는 건데, 저희도 근데 저희 지금 카페에서 제가 그런 부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리뷰를 여러 개를 받았어요. 물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리뷰를 수십 개, 수백 개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반전은 없고요. 13개 받았습니다. 13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3개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3개는 그냥 이렇게 그 별표만 달아주신 거고, 2개는 하나는 그 다른 교회 집사님 아는 분이 써주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지난번에 여기 방문하셔서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써달라고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영어로 이제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그렇게 쓴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8개가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8개를 이제 베트남 분들이 써주셨는데 정말 어떤 부탁도 하지 않고 오직 그 8분이 본인이 너무 이제 여기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준 그거. 예.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너무 그게 찐이에요, 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찐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썼는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그 내용이 한결같이 나왔던 내용 중에 그 8개 모든 내용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아내냐 저냐 이렇게 하겠는데 아내와 저가 그 지분이 있습니다. 8대2 혹은 9대1입니다. 제가 8입니다. 9거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예. 아내는 밤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됐든 사장님 너무 친절하고 사장님 너무 열정적이고 이런 거를 제가 써줘가지고 제가 너무 그게 위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소통이 안 되죠, 잘. 근데 어떤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너무 그게 감사하죠.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리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달을 시작하면서 그걸 써주십시오. 그러면 뭐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요청을 해서 사실 이제 쓰는 건데, 뭐 어찌됐든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실은 그 카페에 오시는 손님을 향할 때 우리가 대할 때 손님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사랑.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 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좋은 피드백으로 해준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게 너무 참 저에게는 훈장 같은 거. 그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베테랑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써주고 그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제가 뭐 특별히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온대로 섬기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또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실 한 건데 그런 리뷰를 받아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흘려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진정성이겠죠. 그것이 좋은 어떤 영향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라도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또 일을 하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대로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보고 듣고 했던 그 흘러가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여러분 속한 곳에서 살아가시는데 정말 여러분이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를 간직하고 뿐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어 같아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제 그 상황에 오기까지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 안에 몇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보면서 오늘 좀 말씀 묵상해 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에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란 것은 뭐냐면 본문 15절에 기록된 공회에 모인 사람들. 공회라 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해요.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죠. 또 종교 재판소에 기능을 했던 그런 곳. 그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행전 4장 5절 6절의 기록처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그 공회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여 있는 그 내용이 듣는데 그 모여 있는 그 내용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또 십자가 지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다시 또 나타나셔서 그리고 승천하고 그런 모든 그런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 그 주변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 그 종교 리더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주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정적의 대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위협되는 인물,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인물, 그래서 자기들이 받는 시선이 예수님께로 지금 쏠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주시했을 거예요. 제자들보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흠집을 내야 되고 그 적을 알아야 또 자기들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끄집어 내야 되고, 그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주시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들 말로 이제 설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속한 그 어디서나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가정이든 일터든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한 상황에 따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불편합니다.
또 손해도 봐야 하고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을 때 하나님께 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편하고 손해보고 저도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고 거래할 때 좀 잘하라고. 예. 이렇게 그게 불편해요. 예.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 저희 목회자들은 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어떤 때는 법도 양심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또 그 반대일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덕이 안 돼.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숨기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서 어떻게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숨기고 상황에 맞춰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드러나게 지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사실 우리가 드러났어요. 우리의 말이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겠지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그래서 비난받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다움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이 맞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비난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다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나은 제자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그런 비난과 그런 어떤 아픔도 감수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신앙을 지킨다. 그럴 때에 그 진정성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더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네, 맞아요. 그럼 드러냈을 때에 공격도 받고 아픔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공회원 사람들이 봤다는 거야. 여러분 이 병 나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곁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을 때부터 못 걷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시했죠. 그래서 3장 6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이 오른손을 베드로가 오른손 잡아 일으켰죠.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들.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을 알고서 모두에게 이런 일을 굉장히 크게 놀라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병이 나았던 모습, 또 공회원들 말하는 거죠. 이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모습 다 보았기 때문에 공회원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권위와 능력이 여전히 그 이름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고쳐내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치유하고 고치는 것을 마치 직접 병 나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 역사입니까? 같이 만남으로 마음이 위로롭습니다. 아팠던 그런 마음들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그냥 말하고 그냥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환대받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아요. 그것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위와 능력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특별했죠. 그러나 그들이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뤘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로 하여금 그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에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공회원들이 놀랐다는 이야기이죠. 13절 보니까 다시 봐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거꾸로 이렇게 봐볼게요.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감탄하고 놀랐다는 말이에요. 또 이 범인이라고 표현한 말은 미숙한 사람, 우리 신출내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한 사람, 미숙한 사람, 서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소위 말해서 어떤 랍비 교육 같은 그 당시죠.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뭐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말 사전에 보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담대하다 그러죠. 대범하고 대담하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이게 이제 대답인 거지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옥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위험이나 위태로움을 수반하는 그런 활동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 이게 담대함이겠죠. 어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이게 담대함이겠죠. 태도와 말이 굉장히 정직해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비판하는 사람과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때 큰 상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상급도 포함되어 이 땅의 상급도 있지만 하늘 상급을 의미하겠죠. 큰 상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요.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그런 미숙한 사람이 분명한데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감탄하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한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는 본문 4장을 읽고 있지만 그 앞쪽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표현된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이 메시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나타난 이 공회원 앞에서 그는 그 공회에서 행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제가 이 성경 내용을 좀 기반해서 조금 각색해서 이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제가 전해볼게요. 먼저는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그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나은 것에 대해 안주병이 이런 사건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이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였어요. 로마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와 상관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던 이 사람, 이 날 때부터 앉아있었던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 수의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요. 공회에 넘겨 다음 날까지 가둬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남자 어른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대단한 메시지죠. 어떻게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게 변화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또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그 착한 일과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을 섬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결국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 요한 같이 있으면 베드로가 선포한 거죠. 그리고 두 메시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 저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은 오직 한 길, 유일하게 생명의 길. 이 이름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들었던 베드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죠. 종교 그 지도자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회의하는 거죠. 이 기적,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 우리가 이 내용을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법적으로 정당한 처벌을 내릴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말한, 그들이 말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고 말한 것은 뭐냐면 믿어지지가 않아서가 아니죠. 믿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었는데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거부한 거죠. 절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믿지 않은 거죠. 거부한 거죠.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 그 공예의 사람들은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낳을 때부터 난 사람이 일으켜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도 다른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협박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기껏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협박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 그렇게 된 거죠. 그때에 오늘 본문의 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거죠.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유는요, 그 이유가 될 수 있던 그 근거는 뭡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냐, 무엇이 더 낫냐라는 그 선택. 여러분, 신앙이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내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가요?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1번, 2번, 1번 가장 좋고 2번 조금 더 좋고 덜 좋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 선택 또한 하나님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듣는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의미고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좋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또 들었어요. 단순해요. 내가 본 게 있어요.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던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모습도 봤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겸손하지만 사람들께도 겸손한 모습, 낮추는 모습을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도 봤고, 예수님이 배신한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모습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돕고 있는 것, 그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모든 그런 모습들 또한 말씀으로 듣고 또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본 것, 또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달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좀 소수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소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 못하는 이유,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말 못하지 않을까요? 내가 본 게 없어, 내가 들은 게 없어. 그것은요, 내가 본 게 없다, 들은 게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묵상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었잖아요.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가서 그 마음밭에 씌어진 그 말씀을 가져갔을 때 못 만나요. 또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들었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었어. 못 만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어떤 그런 것들 기운이 막혔어요. 못 만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는 것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있을 때에 그때 그 경험이 있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깊은 적용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고 그것이 정말 하늘에 사는 상급이고 우리에게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증인의 삶으로서 여전히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여러분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정말 귀한 가치인가? 정말 그것이 괜찮은 건가? 정말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유익인가? 정말 그것이 귀하고 귀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내 삶에 가장 높이 들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서 가장 1번으로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본 것,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또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가치, 그것은 본 것이요, 그것은 들은 것,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해서 가장 괜찮은 좋은 말, 그것을 선정해서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해서 복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르지만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어떤 사람이 논의하고 적정한 선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의 문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내 삶에 가장 높이 두지 못할 때 어쩌면 저 여러분이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삶을, 말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하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방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성에 머물지 않지요. 내가 본 게 있어야지, 내가 들은 게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제가 잘 들리면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왜냐? 신앙이라는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의성으로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으나 내가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내가 그걸 말해야지. 내가 내 경험으로 말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온전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며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보고 듣고 이런 내용도 우리가 말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노력, 내 수고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함으로써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관계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들이 들은 것,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근데 그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정말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지내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죠. 왜요? 내내 하나님 안 만나다가 갑자기 내가 급해서 자꾸 달려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난 네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일상이 너무 중요해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중요해서,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내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시는 온전한 귀한 분이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친근한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용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겠죠. 순종에서 오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때에는요, 그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없다면, 그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적정하게. 여러분, 정말 제가 늘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취하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버텨주는 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해요.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있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샘물교회가 다음 달이면 1주년이 돼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회가 새로워요. 야, 우리가 1년이나 버틴다. 아직 한 달 남았지만, 10월 마지막 주가 이제 저희 그 1주년 예배인데, 마지막 주를 이제 그 날짜상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이제 계속 하늘 샘물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10월 마지막 주를 이제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사석에서 뭐 이렇게 야외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주일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날은 꼭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개척교회 하면 보통 그 개척 멤버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가정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후원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믿고 시작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면서 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그 교회 그 파송 예배를 드렸던 우리 전주 샘물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한국의 여러 믿음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한국에서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가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재정으로 어떻게든 얼마라도 보내서 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빈 공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에 시간도 많이 드리고 재정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 그러기를 제가 바라지 않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던 일이라면,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 가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혹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라도 정말 능력을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라도 일당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혹 재정이 없다면 하나님, 그러면 저라도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저희 가정이라도 책임을 다한다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게 우리 가정이든 어느 성도든 어느 교회든 누구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사역을 이뤄 가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들은 것 이렇게 했지만 하늘 샘물교회 없는 게 더 많겠죠. 혹시 그거 있니? 없어요. 혹시 그거 있니? 없어요. 다 없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주년 기념 예배 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 뜻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그날 누군가를 초대해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꼭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때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러 오신 것은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오늘도 태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봤던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본 것, 들은 것을 꼭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그러려면 하나님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